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 주일 그리고 그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걸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연거푸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또 없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떡이 7개가 있었고 생선이 2마리 있었으므로 칠병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도 남자만 4,000명 정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로 배부름을 얻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던 차에 지난 주일에 생각한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간단히 바꿔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반대편으로 가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 위에서 이루어진 짧은 대화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룩은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그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부풀어 오르도록 하기 위해 그 속에 집어넣는 첨가물을 누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큰일 났다. 떡 가져오는 걸 왜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떡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꺼내시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날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떡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언제나 챙겨가지고 다녀야 그 다음 식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배를 타기 전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그 먹다 남은 걸 다 걷었더니 7강주리가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라도 싸가지고 왔으면 됐을 텐데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다 가져가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떡을 가져올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시비하는 바람에 그거 쳐다보느라고 깜빡 떡 생각은 잊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떡을 1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 안을 다 뒤져봐도 있는 것이라고는 떡이 딱 1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야, 우리가 떡을 못 가져와서 예수님이 아시고 꾸짖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나머지 당황해서 수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이야기하셨을까? 정말 제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떡 가져오지 않은 걸 꾸짖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차제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짚어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고자 누룩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2가지 누룩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다른 하나는요, 헤롯의 누룩. 이게 뭘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이걸 알려면 지난주일 생각했던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줄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표적을 보이시는 대신에 깊이 탄식하셨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배 타고 지금 건너가시는 중 아닙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놀라운 말씀,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가난하고 병든 이들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우러나는 뜨거운 사랑, 이것들이 바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알아볼 수 없도록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닫힌 이 바리새인들의 꽉 막힌 태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꽉 막힌 사람에게 표적을 또 보여줘 봤댔자 반응은 똑같을 걸 뻔히 아신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표적이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왕 같은 메시아, 다윗처럼 영광 가운데 와서 자신들을 건져줄, 군사를 거느리고 찬란한 왕관을 쓴 그런 메시아, 높은 자리에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오히려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기로 작정하셨나?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표적은요, 이미 탄생하시던 밤 천사들을 통해 선포됐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이제 표적을 볼 거라고 말하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표적? 너희를 죽음에서 건질 진정한 생명의 구주 메시아가 왔다는 표적이다. 그분은 그걸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 내려오셨는데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의 그 모습이야말로 참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누룩이 뭡니까? 그들은 꽉 막힌 경직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 경직성. 그 다음에 자기들이야말로 그 성경을 통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 이 종교적 이중성,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송장 시체가 들어있는데 바깥에만 회칠을 한 무덤과 똑같다. 속은 썩어 냄새나는 악취를 풍기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말씀대로 사는 척, 그 종교적 교만이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제자들,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과 이중성과 그 경직된 종교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걸 경고하시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그럼 여러분, 누룩이 또 하나 있죠. 헤롯의 누룩.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거기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서로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이나 헤롯의 가문이나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우선 헤롯의 가문은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정해진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가문이 헤롯의 가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더 넓은 땅, 더 큰 권력, 더 많은 물질, 더 짜릿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 그게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관심사예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의롭게 살고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겠다든지 이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욕망에 눈먼 사람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왕은 오죽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를 유혹해가지고 빼돌려 자기 아내를 삼는데, 그것도 몰래 그런 게 아니라 내놓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거기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오로지 눈앞의 욕망에 눈멀어 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약 주전 2세기쯤에 하스모니안 왕가가 통치하던 그때 자신들을 사독의 후예라고 자처하던 제사장 집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력을 형성해서 마치 정치 세력화되어 있었고, 대제사장들을 배출해가지고 성전을 꽉 틀어주고 장악한 채로 그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천국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습니다. 천사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건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 거다. 천국 같은 게 없으니까, 심판도 없고,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멋대로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던 사두개파의 누룩이라고 하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다고 자랑하면서 종교적 이중성과 그 경직성 속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들이고,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반대로 거룩한 것도 관심 없고 오로지 욕망 가운데서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걱정하시는 겁니다. 내 제자들인 너희들 정신 차려. 이쪽도 저쪽도 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 속에 만약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뽑아버려라.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사두개인들 헤롯의 누룩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2014년 살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게 속에 숨어 있다면 이 시간 다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심하라고 주님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지만 진짜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자들 속에도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면 제자들의 누룩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최측근 인사, 예수님의 가르침 제일 많이 받았고 능력을 가장 많이 옆에서 목도한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 속에 반드시 사라져야 될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쑥덕쑥덕 대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말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방금 전에 배 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했지만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게 뭡니까? 떡 7개로 4천 명이 먹고도 7 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자신들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떡을 자기들 손으로 나눠줬고 자기들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떡 가져오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뒤져보니까 떡이 1개밖에 없으면 당황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걱정 마라, 떡을 못 가져온 건 우리 불찰이지만 괜찮아. 지난번에도 떡 5개만 있을 때도 5천 명을 먹이셨고 오늘도 4천 명을 먹였고 지금 배가 부른데 떡을 설령 못 가져왔다 한들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주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어? 자,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방금 전에 경험한 주님의 능력을 벌써 망각해가지고 아유, 떡을 안 가져와서 뭘 먹지 걱정하는 거예요. 영적 망각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그렇게 못하느냐, 방금 전에 본 일을.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걸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왜 벌써 그걸 다 까먹고 한 번도 그런 능력을 경험 못한 사람처럼 왜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책망합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참 안타깝구나. 무엇이 너희에게 믿음 없음이?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2014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때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을 못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배고픈 거야. 떡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 먹는 내 손바닥 위에 있는 먹거리, 이게 떡입니다. 이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살이에 필요한 내가 손으로 챙겨가지고 다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떡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단하면 이렇게 말해. 떡을 못 가져와서 그래. 그때 내가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환경이 어려워, 다 내 탓이지 뭐. 그때 떡을 챙겼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떡 가져오지 않은 거를 후회하고 그거를 한탄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떡을 못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못 가지고 다니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 몇 달 전에요, 목양실에서 월요일 날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건강에도 안 좋다더라. 운동을 해야지. 고혈압, 당뇨 이런 거 큰일이지. 운동하자. 갑자기 제가 운동에 꽂혔어요. 그러면 갑자기 요 밑에 이제 산책로라도 갔다 오고 끝내야 되는데 그때 벌써 오후 4시나 되는데 근데 갑자기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니 그래가지고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영도를 오늘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병 하나 들고요 나섰어요. 오후 4시쯤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성도 바닷가로 해서 목장원 앞으로 해서 동삼 중리로 해서 저기 조양아파트 옆에 승마장을 거쳐가지고 모르는 사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태종대 앞바다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해양대학 앞으로 해서 청학동 바닷가로 돌아가지고 부산항대교 밑에 그 밑으로 통과해가지고 해동병원 그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해동병원 앞으로 해서 교회까지 돌아오는 4시간 반을 제가 그날 걸었어요. 날 점심도 부실하게 먹고요. 물 달랑 한 병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 조양 아파트 뒤에 그 승마장 옆에 가가지고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좀 사 먹으려고 주머니 보니까 지갑을 또 안 가지고 나왔네. 지갑. 동전도 하나도 없지. 집으로 돌아갈래도 차비도 없지. 사탕 쪼가리도 하나도 없지. 큰일 났구나. 있는 건 딱 휴대폰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어린애같이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듯이 나 지금 물도 떨어졌고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아무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같이 엄마처럼 전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갈까? 그래서 그래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럼 택시 타고 오래요. 택시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택시 타고 오라고. 더 걸어가지 말고. 갑자기 그 순간에 오기가 생기면서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뭔가 결정을 봐야지. 한 바퀴 돌기로 했으면 돌아야지.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 걸지 마. 그러면서 딱 해서 휴대폰 전원까지 꺼갖고 주머니에 깊이 넣고 죽기 살기로 걸어가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로 이제 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8시쯤 되니까 해가 다 졌잖아요. 어두워졌죠. 그래갖고 이제 그 소방서 앞에까지 왔어요. 해동병원 앞을 지나서 신호가 와가지고 빨간불이라 기다리면서 갑자기 그동안에 무슨 전화가 왔으면 어떡하나 휴대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전화가요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여인이 전화를 수십 통을 한 거예요. 수십 통. 아니 이 사람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지? 그러면서 야, 이 전화 이렇게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낯선 남자가 혹시 김은성 씨이십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대개 아주머니께서 파출소에 와가지고 실종 신고를 내가지고 지금 어디서 쓰러진 게 틀림없다고 빨리 찾아달라고. 그래 제가 그날 알았어요. 아, 이 여자는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랑인 것이죠. 요새 아내의 사랑이 의심스럽걸랑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전화가 만약에 안 온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승마장 뒤로 태종대 가는 그 숲속에 어디 쓰러진 게 틀림없으니까 빨리 사람들 보내서 어두워졌는데 수색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날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전도 하나 더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탕 쪼가리도 하나 더 없고 그렇지만 찾아올 사람이 있잖아요. 찾아올 사람. 아,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찾아올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생각은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길 잃은 사람과 같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 동전 하나가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날 찾아오실 분이 계시지 않은가. 그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요 수색대를 만들어서 찾아도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 있으면 못 찾는 수도 있습니다. 막 몇 달을 찾아도 시신을 발견 못했다 뭐 그런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니 우리를 시선에서 놓치시는 법이 없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 떡을 못 가져왔어도 날 굶도록 방치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떡 가져오지 않은 건 걱정하면서 내 인생의 배낭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지 못한 거는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오지 못한 거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거 챙겨가지고 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밀가루 반죽같이 하다가 그냥 딱딱한 거 이게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그거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빨리 싸가지고 메고 나왔어요. 빨리 쫓겨나던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부풀어 오르길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 맛없는 옛날 우리 개떡 같은 빵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먹을 거를 싸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떡을 못 가지고 온 제자들처럼 그들도 요만큼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무교병 만들어 먹는데 한 며칠이나 먹었겠어요. 그거 가지고 기껏 3, 4일 일주일 먹다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40년 그들이 떡 가져온 게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인생의 배낭에다가 이 믿음을 꼭 싸가지고 다녔던 분들이십니다. 아브라함,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칼을 챙기고 장작을 챙겨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양을 데리고 가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그 인생의 그 배낭 속에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게 다 떨어지는 위기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좀 머물게 하셨잖아요. 그럼 과부네 집에 가면서 엘리야가 먹을 거 싸가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음만 싸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과부의 가족들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과부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도록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죠. 소년 요셉,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가면서 칼창, 단검 이런 거 잔뜩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물맷돌 몇 개가 고작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내 앞에 쓰러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 그 어린 소년이 승리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배낭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지금 그 떡 만들 때 쓸 화덕, 무슨 버너 그런 거, 그 다음에 반죽, 밀가루, 아니면 만든 완제품 빵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며칠 버티시려고요. 그거 다 꺼내 먹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다 꺼내고 그 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워야 돼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준비하고 챙기고 우리가 한 거 나중엔 다 금방 바닥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절대적 믿음을 꽉 채워가지고 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 2014년도 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2015년도에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 그게 뭘까?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배낭에 믿음을 꽉 채워서 가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게 치명적인 문제였다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후에 좋아하는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내 눈은 흐리지만 하나님의 눈은 밝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떤 때는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천국문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떡 가져오지 못해 고민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새해를 그 믿음으로 열어가시기를, 그리고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우님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쓸데없는 거는 가득 채워 담으면서 믿음을 채우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가족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떡을 가져오지 못해서 우리가 시장했던 것, 쓰러졌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부족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도록 우리 속에 놀라운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는 길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우리들을 품어 안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설령 부실하여 떡을 챙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사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통하여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여 천국문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